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보면 각가지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쇠퇴하기도 했고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했죠. 힘의 공백이 생긴 그곳에 탈레반이 다시 득세를 하고 이 도시 저 도시를 함락하고 수도 카불에 11km까지 전진했다라는, 그래서 아프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탈레반의 폭정을 염려한 나머지 탈출하는 그런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탈레반 아프간뿐입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저런 전쟁의 소식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라고 하는 지구온난화 또 여러가지 자연재해 현상들이, 기상이변, 그런 자연재해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폭우가 내려서 여러 나라들이 물난리를 겪기도 했는데 지금은 중국, 일본의 긴 기압골이 형성돼 가지고 엄청난 폭우가, 일본 관측사상 가장 많은 폭우가 일본에 지금 내리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중국 역시 많은 비 때문에 댐들이 넘치고 하는 그런 비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코로나19 이야기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1900명대, 20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처럼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도권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했었는데 이제는 지방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연인원 22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통계는 더욱 심각하죠. 2억 5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19 통계에 잡힌 사람들만 2억 5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430만 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신을 개발했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또 람다 이런 변이 바이러스, 델타도 델타 플러스까지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인간이 만든 백신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던 한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는 계속해서 인간의 백신들을 무력화시킬 거다. 그러니 백신으로 잡을 생각,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이루어서 백신을 퇴치할 생각하기보다는 중증 환자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중증률, 치명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것이어서 꼭 백신 접종을 할 것을 전 세계가
모든 과학자들이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대처를 잘하는 나라들 중에 아주 상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주간 확진자 수가 미국이 222명, 영국이 274명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2명, 주간 확진자 수가 22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망자는 더더욱이 인구 10만 명당 미국이 1명, 영국이 0.9명, 일본이 0.1명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0.04명이라고 그럽니다. 도전에 응전을 잘하면 발전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 대부분 도전에 대한 응전이 많은 경우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도전에 제대로 된 응전을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격언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읽으면 어떤 도전에 대해서 성공적인 응전을 한 경우도 물론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실패하는 그런 응전의 역사를 성경에 담고 있는 것은 너희 선조들이 이렇게 응전했다가 이렇게 반응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는 똑같은 실패하지 말아라 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실패한 부분들을 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인간 최초의 범죄 현장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아담 부부 역시 도전에 실패했지요. 나름대로 반응한다고 반응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반응은 실패적인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임기응변의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왜 그랬니 하고 물어봐 주셨고 그리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 부부에게 자식들이 생겨났음을 기록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만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930년을 살았는데 몇 살부터 가인을 낳을 때 혹은 몇 살부터 자식을 낳았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담 부부의 자녀로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3명입니다. 가인, 아벨 그리고 셋입니다. 930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 이전에 자식이 있었는지 아벨, 셋 이후에 또 어떤 자식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염려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담의 다른 자식들
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직업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쓸 일도 별로 없고 또 익숙하지도 않고 해가지고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일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자기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명함을 내밀죠. 그 명함에는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을 언급합니다. 무슨 회사에 다니고 직책은 뭐고 또 부서는 어떤 부서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가인이 내민 가인의 명함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농사하는 자다, 농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 땅을 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농사하는 사람, 땅을 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직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이 내민 그 명함을 보면 거기에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목동이라는 말이죠. 목동이라는 직업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은 그저 평범한 사람,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니들이 이제 가서 니들 땅 이렇게 기경해서 먹고 살아. 그들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 형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담 부부가 할 일은 땅을 갈아엎어서 땅에서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자손들 역시 아담 부부처럼 땅을 갈아서 밭을 갈아서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입을 위해서 먹는 입 식구들을 위해서 땅을 가는 일, 농사 짓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담 자녀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 모두 땅을 가는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이 양을 치는 목동, 양을 치는 직업은 그 중동 지역에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 아주 평범한 그런 직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목동 출신들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양을 쳤습니다. 다윗도 양을 쳤습니다. 성경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직업들 중에 목자를 예로 드셨을까요? 그만큼 그 시대에 주변 많은 사람들이 목자에 대한 선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아주 많이 언급된 목동, 양을 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마는 이 아벨에게 있어서는 매우 이례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생각한 창세기 3장 18절에도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채소와 열매를 먹고 살게 하신 그런 때였습니다. 창세기 9장에 가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인과 아벨 때에 가인은 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밭을 갈아서 채소를 혹은 열매들을 따 먹을 수 있게 농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땅을 기경하는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먹지도 않는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였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어설프게 가리개를 만들어서 입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가죽 옷이 해지기도 했겠지요. 그러면 새로운 옷이 필요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을 위한 옷을 지어 입혔겠지요. 사람이 높아지기는 쉬운데 낮아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주거 환경도 평수를 한 평이라도 넓혀가기는 쉬운데 평수를 줄여가기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옷도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좀 더 나은 옷을 사람들이 추구하지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더 못한 옷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개를 만들어서 입었던 이들이 가죽옷을 맛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가죽옷 입고 싶고 자식들한테도 무화과 나뭇잎 옷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가죽옷을 입혀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동물의 가죽에 대한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필요로 양을 키우는 그런 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한데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들 중에 어떤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을까? 아마도 양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은 그 당시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겠지만 양은 온순합니다. 아주 순종적입니다. 그리고 양 가죽은 지금도 양피 아주 고급 가죽에 속하죠. 또 털이 풍성해서 보온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마도 양이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그 크기를 평균 내보면 양 크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택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아벨은 그런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는데 그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인 같은 농사 짓는 사람들과 바꿔 이렇게 물물교환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벨이 목동이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필요였을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세월이 지난 후,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면 성년이 된 다음에, 이들이 성인된 다음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제사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더라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농부인 가인이 드린 농작물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목동인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그 제사는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기원,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기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알려진 사실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추론해 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도 성년이 된 다음에, 나이가 찬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게 됐고 그들이 스스로 목축을 하게 되었을, 그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 나이에 이들이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이 희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죽을 벗겼는데 뛰어가더라? 아니지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흠없는 어떤 동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당시에는 양을 먹지 않았습니다. 양을 다른 도구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죠.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6대 손에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멕의 아들인데요. 라멕은 부인이 둘이었죠. 처음으로 언급된
두 명의 부인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아다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 야발인데, 야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을 치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먹지도 않는데 무슨 가축을 키웠을까? 아마도 농사 짓는데 힘을 쓰는 소를 키우지 않았을까? 짐을 싣고 가는데 힘을 쓰는 당나귀 같은 것을 키우지 않았을까? 사람을 태우는 말을 이렇게 길렀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가축을 키웠습니다. 아벨이 키운 양은 히브리어로 소온이라고 하는 양으로 이렇게 묘사됐고요. 이 야발이 키운 가축은 미크네라고 하는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로 분명히 다르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마도 그들의 제사는 신앙의 상속의 결과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인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땠을까요? 가죽을 벗겼습니다. 나머지 죽은 양의 사체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땅에 묻었을까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매튜 헬리라고 하는 분의 주석을 보면 이것이 인류 최초의 제사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태우시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시킨 죄 없는 양이다. 이를 기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념하라고 하는 것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양이 희생되었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6월절 규례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좀 독특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아말렉과 싸우는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높은 데 올라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들고 있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전쟁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그 길갈에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노년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섬길래 안 섬길래? 나는 하나님 섬길 거다.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 섬길 거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기념비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그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어 기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세겜을 지나면서 그 돌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기념하게 하십니다. 아마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너희 죄 때문에 흠없는 죄 없는 이 양이 희생해서 너희들이 너희 몸을 가릴 때마다 너희 죄를 깨달을 때마다 너희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이 일을 기념해라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제사는 피의 제사여야 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을 받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땅의 소사는 피의 제사를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이 대속의 교리를, 대속의 규정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창세기 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신앙 상속을 받아서 제사를 드린 이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그렇다면 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따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납니다. 얼굴이 불그락 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 부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왜 그랬어? 라고 말씀하심으로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던 것처럼 야, 너 그 죄 다스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마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가인의 제사가 선을 행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선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휴가를 보내면서 고향도 다녀오고 몇 군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늘 운전을 했습니다. 종종 운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착한 운전자인가? 나는 선한 운전자인가? 생각해 봅니다. 선한 운전자의 조건이 뭡니까? 잘생긴 거? 우리 박영훈 집사님처럼 멋지게 생긴 거? 아니면 좋은 차를 타는 것? 제가 어디를 운전하고 가는데 제 앞에 페라리라고 하는 차가 쓱 끼어들게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떨어져
저것저것 박으면 우리 차 주고도 안 돼. 그러면서 떨어지라고. 예, 그런 차를 타면 선한 운전자인가요? 아니죠. 선한 운전자는 그저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어떤 차를 타느냐에 상관없이 규정을 지키는 운전자가 선한 운전자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인아, 너는 지금 선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 아벨아, 너는 선한 제사를 드렸어. 무슨 차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이래도 되겠지 라고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명령하셨는데,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이래도 돼, 결코 하나님이 선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너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너를 희게 하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여자의 자손이, 여자의 아들이 피 흘림으로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대속의 은총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놀라운 섭리를 다 이해했다? 아닐 것입니다. 이제 겨우 성년이 돼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불과한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판단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 생각은 접어두고 이해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 규정을 따르는 것, 그것이 아벨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게 했고, 그와 상응하는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 우리 또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규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총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